여러분 서점에 가보시면 지그지글러의 정상에서 만납시다, 그런 유의 책들이 많습니다. 세상은 인생을 정상을 정복하는, 산을 정복하는 것에 그렇게 이해하고 비유하고 가르칩니다. 어린애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다 성공해야 됩니다. 남보다 뛰어나야 됩니다. 1등 해야 됩니다. 좋은 학교 가야 됩니다. 좋은 직장 얻어야 됩니다. 좋은 집 사야 됩니다. 좋은 차 타고 다녀야 됩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인생은 그런 건 줄 아니까 다 인생이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게 아닙니다. 인생은 산을 정복하는 게 아니고 광야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광야를 읽다라는 책입니다. 미국 달라스에서 목회하는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여러분에게 이 책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이 저자인 이진희 목사님께서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고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 눈이 진짜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산을 정복하는 듯이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는지, 인생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산은 정상이 보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산은 어떻게 올라가야 할지,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하는지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가는 길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산은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사막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은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사막은 변화무쌍합니다. 오늘 있던 모래 언덕이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던 모래 언덕이 새로 생기기도 합니다. 산을 오를 때는 혼자 올라가도 됩니다. 그러나 광야를 들어갔을 때는 절대로 혼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게 인생 같습니까? 산을 오르는 것이 인생 같습니까? 광야를 지나는 게 인생 같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려고 할 때 그거는 꼭 산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면 무언가를 성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광야 생활입니다. 자식을 낳는 것도 요즘에는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식을 얻었습니다. 출산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산을 정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는 것은 광야 생활입니다. 요즘에 좋은 직장을 얻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직장에 취직을 하는 것은 산을 정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은 광야 생활입니다. 학위를 하는 것, 성공하는 것, 전부 다 산을 정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매우 짧고 그 뒤부터는 길고 긴 광야 생활입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를 산을 오르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으니 하나같이 이해가 안 되고 좌절이 오고 낙심하고 그리고 지치고 그리고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저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게 은근한 제 마음에 꿈이었고 목표였습니다. 그때는 주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되었으니 큰 교회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목회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지치고 영적으로 더 메말라지고 더 교만과 열등감에 오르락내리고
더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고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서야 깨달았어요. 목회의 목표는 예수님이라는 걸. 큰 교회 목사가 아니라는 걸. 큰 교회 목사가 목표가 되면 그러면 주님과 온전히 동행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매일매일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삶에 지치고 마음이 무너지고 열등감 속에 사로잡혀 있고 실패라는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고 미래의 꿈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인생을 산을 정복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부터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광야를 지나가는 거야.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은 축복을 원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황금 덩어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생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은 큰 집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장막만 있으면 됩니다. 그날 밤을 내가 지날 수 있는 장막만 있으면 되는. 큰 집은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내일 떠나야 되는데 이 집을 어떻게 합니까? 광야를 지나는 사람은 곳간에 양식이 풍족해지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짐만 무거운 거예요. 짐만. 일용할 양식, 날마다 주시는 만나면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하루를 지나면 그게 감사한 거예요. 광야를 지나는 사람은 하루를 지난 게 그냥 감사한 거예요. 하루하루 그렇게 감사로 쌓여서 어느덧 광야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에요. 그날 저녁에 이렇게 반듯하게 누워서 잠만 잘 수 있으면 그것이 감사예요. 그날 한 끼를 먹기만 했었으면 감사라니까. 광야를 지나갈 때 로뎀 나무, 아주 조그만 나무라도 그늘이라도 생겨서 잠시 머리를 거기다가 쉴 수 있게 되면 감사해요. 감사할 게 천지예요. 하루 종일 감사와 감사예요. 광야를 지나가는 게 인생이라고 알고 나면, 그러면 24시간 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그러면 광야 생활 중에 그는 편안해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광야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안내자가 길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고 하는지, 왜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지, 산의 정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다 경쟁자입니다. 그러나 광야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함께 있는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소중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실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성령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구해야 돼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걱정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고 사는 거, 여러분이 노력해서